할렐루야. 이 수요 예배 시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처나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또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보,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적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이 왜 오병이어 이적 뒤에 이어지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사이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 제자들이 급하게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산시키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베세다에서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떠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날이 이미 어두워진 것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이것은 앞서 날은 어두워졌는데 무리들에게 먹일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던 암담한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치에 밝은 빌립과 안드레의 상식을 깨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해 전문가들의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때가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저녁 때부터 이때까지 적게 잡아도 최소 8시간 정도는 갈릴리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풍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지만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드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날 때의 상황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지난주 본문인 6장 15절에 보면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를 평생 먹여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왕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해산시키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도하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독의 시간, 자기들만 있는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때 제자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 실체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베풀어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받아서 나누어 주는데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니까 나누어 주는 그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하며 스스로 얼마나 뿌듯해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달려들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니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내가 뭔가 됐구나.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서로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또 그 능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실체를 깨달으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슨 신적 능력을 통해서 인기를 끌고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작은 것이라도 드려야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굳이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밝히고 그것도 아이가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먹어도 배가 부를까 말까 한 그 정도라는 겁니다. 보리떡은 풍성한 떡도 아니고 작은 떡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한 말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까지 것 같고 어떻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들여서 뭔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드려도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오병이어 기적의 초점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필요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다 이 세상의 것인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고픔이라는 육신의 문제뿐 아니라 구원이라는 영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 지옥으로 갈 존재이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제시해 주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라고 하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이나 처음 나온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는 자꾸 회개부터 이야기하나? 불편하게. 그러나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고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표가 굵은 어부들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는 곳입니다.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이지만은 풍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이 현실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항해 전문가들인 제자들은 힘겹게 자신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 갔지만 좀처럼 갈릴리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뭔가 하얀 것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며 유령이다 하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즉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이지 못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하는 것도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기뻐하며 반갑게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때 안도감을 느끼며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며 한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배는 원래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해도 겨우 10여리 밖에 나아가지 못하던 배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타시자마자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굶주릴 일도 없고 거센 파도도 잠잠해져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오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은 놀랍게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진짜 복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돈을 잘 법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법니다. 세상의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 자녀들보다 더 공부를 잘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까? 더 잘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사실은 세상 방법대로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따르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은 허락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지 기도만 해서 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일이 잘 해결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인데 기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꼭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꼭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사회에서 출세해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말일 것이고 좋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높이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높이 올라가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나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나 성공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여기 오셨다. 이분을 왕으로 삼자. 이분만 있으면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분에게 붙어 있자. 이분의 백성이 되자. 라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분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릴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계속 예수님의 이적을 표현하는 까닭은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는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 배만 채우는 기적이나 내 필요만 채우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해주는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즉 내가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채워지니까 필요가 채워지니까 저분만 따르면 내 필요가 채워지겠다라고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복 받고 부자가 된다니까 따른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연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건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구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도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냐, 높이 올라가느냐 아니냐, 좋은 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으로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판단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자랑을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시 지나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신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등 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이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출세하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남들을 짓밟으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속여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옆 사람을 올라가게 해주고 세상에서 얻은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안 믿는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따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진짜 가치가 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기회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친 것은 적은데 크게 부풀려서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물질을 우리가 적지만 드렸다고 해서 뻥튀기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드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입니다. 하고 드립니다. 아무 기대 없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제자들은 세상의 파도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파도가 계속 쳤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금방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곧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때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왜 교회에 나가고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정말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괴로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자신은 진짜 누구냐? 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배부르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영적 배부름이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으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파도, 세상의 오해, 세상의 조롱이 계속 오겠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것들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